창세기는 총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에는 4개의 큰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 또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기록된 4개의 큰 사건, 창조,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이죠. 그리고 12장부터 50장이 기록된 4명의 큰 족장, 대족장이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요셉의 생애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사랑을 받고 미움도 받았고 또 낮아지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높아지기도 했던 인생입니다. 이렇듯 요셉의 이야기 속에는 극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7살에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이 노예와 제수로 전전긍긍하다가 30세에 그 시대의 세계 최강국에 할 수 있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 또 가족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또 민족을 살렸던 이야기, 아이들도 재미있어하고 또 어른들도 흥미있어하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죠. 그러나 이 요셉의 이야기는 결코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또 어떻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지를 알 수 있는 구속사의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요셉은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인용된 적이 없습니다. 단지 4번에 걸쳐서 간접적으로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구약 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인물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셉과 예수님 사이에는 101가지의 비슷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요셉은 바로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을 뵐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간단히 요약한 말씀이 바로 시편 105편 17절부터 23절에 있습니다. 글씨가 작은데 여러분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을 내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을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기 보니까 요셉의 생애가 쭉 이제 점철되어 있어요. 노예 생활, 제수 생활, 총리가 되어 가족을 구원하는 스토리가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에 제시하는 그 주제가 뭡니까? 요셉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 단어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제가 쭉 그 37장을 보니까 채색옷이라는 말이 중복돼서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기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그 옷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 채색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첫 번째 입혔던 채색옷은 첫 번째는 입혀진 채색옷이라면, 두 번째는 벗겨진 채색옷, 세 번째는 염소의 피로 망가진 채색옷이다. 채색옷이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무슨 옷이라고 했을까요?
색동저고리 맞습니다. 예. 색동저고리. 예. 특별한 신분에 있는 거죠. 귀한 집 자녀가 입는 옷입니다. 예. 그때도 그랬어요. 리치 오멘티드 로브라 그래가지고요. 이 채색 옷은 여러 장신구가 달려있고 색깔도 알록달록한 옷입니다. 또 이 옷 길이도 보통 사람이 입는 옷보다 길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폼 좀 잡으라고 하는 옷이 바로 채색 옷이었다. 이 옷을 누가 입었다고요? 요셉에게 그 아버지가 입혔다라는 거. 사무엘하 13장 18절에 보면 다말 다윗의 그 딸의 공주가 나오는데요.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나옵니다.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을 입었다. 즉 왕의 신분 또 그 왕의 자녀들의 신분 그런 신분이 입는 옷이 채색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채색 옷이 무엇인가? 오늘 이 채색 옷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합니다. 요셉에게 입혔던 채색 옷입니다. 야곱은 다른 아들보다도 요셉을 더욱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극진하게 사랑한다는 그 표시죠. 몇 살까지 입혔어요? 17살까지 입었어요. 아마 17살 이후에도 입었을 텐데 17살 이후에는 벗겼으니까 못 입었죠. 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왜 채색 옷을 입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는요, 요셉은 야곱이 네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누구의 아들?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 죽은 아내를 사모하는 생각에서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요, 노년에 났어요. 늦둥이에요. 우리 오늘 그 김웅삼 장로님 둘째 아들 김효성 중이가 오늘 이제 휴가 때문에 이제 와서 이제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 늦둥이입니다. 우리 효성이가 늦둥이인데 아들을 여럿 키우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 정신없이 막 기르잖아요. 야곱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연세가 지긋하게 들어 나이가 지긋하게 먹고 나서 살만할 때 늦둥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늦둥이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세 번째, 요셉은요, 어려서부터 행실이 올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야곱이 그에게 옷을 해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 형들이 좀 보면 좀 못됐어요. 사람도 함부로 죽이는 그런 형제들도 있었고요. 또 악한 행실을 하는 그런 행제들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동생까지도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버지 눈에서 봤을 때 이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눈 똑바로 박히고 올바른 사람이 누구였다?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혔어요. 결국 이제 이런 의미는 뭡니까? 내 후계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런 거예요. 내 후계자는 요셉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입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창세기 37장의 기록 목적이 자녀 교육에 바른 지침을 주기 위함이나 자녀를 편애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는 부모 교육의 기본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너는 요셉만 편애하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7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를 준비해 주시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37장이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다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책이 바로 37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사실은요, 야곱의 식구들이 앞으로 닥쳐올 기근에 다 굶어 죽을 위기를 만나지만 요셉을 미리 어디로 보내서요? 애굽으로 보내서 구원자로 보내서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왜 그 아들들 말이죠. 큰 아들들을 안 택했겠어요. 첫 번째 아들 누굽니까?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루벤입니다.
서모를 겁탈했어요. 친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서모를 겁탈하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후계자를 삼겠어요? 안 삼겠어요? 당연히 안 삼죠.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가 있어요. 세겜 남자들을 말이죠, 싹쓸이로 죽여버렸잖아요. 아버지 의도와 관계없이. 그런 살인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버지 입장에서 그들을 후계자로 주겠느냐. 유다가 또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제 유다가 남봉꾼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후계자에서 탈락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11번째 아들인 라헬의 아들 요셉에게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요, 요셉의 가문을 대표할 후계자로 생각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랬어요. 창세기에는 야곱이 요셉에게 땅을 줬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데 수가라고 하는 그 동네에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이 이미 요셉을 자기 뒤를 이을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요셉이 이제 연이어 꿈을 꾸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야곱의 후계자로 세웠다는 것을 인준해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이게 첫 번째 꿈인데요, 여기서 어떤 뜻입니까? 요셉이 형들의 대장 노릇을 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의아한 것을 봅니다. 꿈에 곡식이 아니라 뭐가 보여야 돼요? 무슨 양들이나 말이죠, 염소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직업이 뭡니까? 왜 목동들인데 왜 농사 짓는 꿈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후에 애굽에 가서 농사 짓고 살 것이다라는 그런 예증이죠. 네. 우리는 요셉의 꿈이 우리가 꾸는 꿈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꿈은 평소에 의식하지 않지만 잠재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던 생각이나 염려가 꿈으로 표출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살던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뒤섞여 있는데 꿈에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하나가 탁 나와서 이렇게 표출되는 것이 꿈이라고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 꿈 어떻게 합니까? 요새 내가 많이 생각하는 게 이런 건가 보다. 내가 염려하는 게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막 꿈 꾸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 꿈은 뭡니까? 저도 한번 꿈 꿨어요, 옛날에. 돼지가 말이죠, 막 때르다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집으로. 그래서 꿈속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복권 사야 되겠다. 근데 맨 나중에 보니까 개가 한 마리 따라 들어오라고요. 그게 무슨 꿈이에요? 네, 개 꿈입니다. 그런데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는데요, 통상 구약시대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꿈을 꾸게 되면 어때요? 마치 가위에 눌렸을 때처럼 말이죠, 생생하게 이게 기억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일을 못할 만큼 꿈이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요셉이 꾼 꿈이 바로 그런 꿈이었어요. 그냥 어느 날 막 피곤해서 잤더니 꾼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자기 부모님과 형들에게 안 할 수밖에 없는, 해야 되는 그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이 꿈을 꾸고 나서요, 이 꿈으로 심히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이 꿈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향하여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꿈을 겹쳐서 꾸게 하신 건 뭡니까? 요셉이 가문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 옳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의 컨펌한 확증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는 나무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마음속에 딱 그게 온 거죠. 아, 후계자는 요셉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증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알죠. 창세기 41장에 보면 우리가 뒤에 또 배우겠지만 바로왕도 두 번의 꿈을 겹쳐 꿉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이어서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라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런 의미가 어떻게 합니까? 두 번의 꿈을 겹쳐서 꾸게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두 번의 꿈을 겹쳐서 꾼 적이 있습니까? 네.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준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단순한 그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기근으로 굶어 죽어갈 가족들을 건지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근동의 많은 사람들을 건질 구원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요셉을 세워졌다. 그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채색옷은 뭐예요?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제 두 번째 형들에게서 벗겨지는 채색옷입니다. 이 채색옷이 바로 뭘 일으켜요? 형들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됐어요. 네. 좋은 형들 같으면 아이고 우리 동생이 귀엽고 똑똑하고 참 쟨 똑부러져 이렇게 이해할 텐데 안 그러죠? 시기심을 일으키는 그런 옷이었다. 왜요? 형들이 악했어요. 네. 형들이 악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아버지한테 바른 소리로 일러 바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만 보면 뭘 받아요? 열이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근원이 바로 채색옷이었어요. 급기야 어떤 마음이 생겨요? 미워하는 마음이 그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 생겼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악성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을 봐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플레인 합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이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애가 바른 말 한다. 미울 뿐만 아니라 이제 왕따까지 시켰다는 거예요. 요셉이 나이가 어리고 미숙해서 그 꿈꾼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경솔하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꿈을 꾸면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형들한테 더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래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더니.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심부름을 보내요.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간 형들의 안부를 살펴보고 와라. 이런 심부름이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가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그리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나세요? 네.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어요. 세겜한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아들이 가갖고는 말이죠. 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 동생을 주겠다. 그래서 세겜만 받은 게 아니라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갖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 3일째 되던 날에 기습 공격을 해갖고 싹 죽이지 않습니까? 그 땅이 세겜이에요. 근데 아들들이 세겜에 가서 뭘 해야 돼요? 양을 치러 가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걱정스러워서.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요셉도 알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아버지 저 못 갑니다. 거기 위험한데 왜 꼭 저보고 가라고 해요. 그래서 요셉은 불평하지 않고 갔어요.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냐? 세겜이 꽤 먼 곳이에요. 이제 지금 현재 야곱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니까 예루살렘 남방 30km 지점이니까 예루살렘까지 65km, 거기서 더 올라가야 되니까 95km나 떨어져 있는 곳이. 꽤 멀죠, 그죠? 95km면 자동차로 가도 한참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17살 된 요셉이, 우리 다니엘보다 조금 더 됐을까요? 그런 요셉이 혼자 걸어갔다는 거예요. 뭘 입고요? 채색 옷을 입고. 근데 세겜에 도착해 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막 이리저리 가봐도 없는 거예요. 막 방황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웬만한 애들 같으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잘됐다, 없다, 빨리 돌아가자로 갔을 거예요. 아버지 없던데요? 형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딴 사람들도 전혀 모른대요. 이러면 될 텐데 요셉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잖아요. 계속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다 이제 사람을 만나요. 물어봅니다. 혹시 저희 형들은 못 봤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너희 형들 도단으로 간 것 같아. 도단까지는 다시 보니까 말이죠. 24km 북쪽에, 60리 북쪽에 또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형들이 멀리서 보니까 채색 옷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주의를 깨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저기 지평선 산행에서 벌써 이제 동생이 채색 옷을 입고 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어이구 동생이 오네 이렇게 생각 안 하고요. 꿈꾸는 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죽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형들이 악해요. 요셉을 죽이는 것은요 보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면 그의 모든 꿈이 개꿈이 될 것이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 이런 반항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맏아들 루벤이 얘기합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 생명을 해치지 말자. 큰아들 요셉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이 기회에 루벤은 이 기회에 요셉을 보호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신망을 되찾고 장자권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진심이라면 적극적으로 말려야죠, 장남으로서. 그런데 23,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은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더라. 형들이 요셉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야, 너 수고했다. 아버지는 편안하시냐? 어머니는 잘 계시냐? 뭐 이렇게 안 물었어요. 너 이 새끼 잘 됐다. 그래가지고는 딱 잡아가지고는 뭐 어떻게 했어요? 신속히 옷부터 벗겠다는 거예요. 보기 싫은 옷부터. 여기 동사를 보면, 본문의 동사를 보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지 알 수 있어요. 벗기고 잡아서 던졌다라는 거예요. 아주 숨 돌릴 틈도 없이 재빠르게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빈 구덩이가 있었어요. 이 빈 구덩이는 아마 물구덩이겠죠, 그죠? 우물 같은 물구덩이인데 물이 말랐단 말이죠. 아구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물구덩이에요. 이쪽에 가서 보면 이 물구덩이 사람 혼자 못 나와요. 들어가면 못 나오는 구덩이에요. 여기다 잡아놨어요.
아마 요셉이 3일만 있어도 목말라 죽는 그런 물구덩이에요. 그리고는 요셉이 애걸복걸하며 살려달라고 하는데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음식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복걸할 때에 그의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이게 이제 나중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단 말이지. 그가 애걸복걸하며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가 음식 먹고 있지 않았냐. 악마의 희식입니다. 그죠? 어떻게 동생을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자기네는 말이죠 음식을 먹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게 눈이 뒤집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셉의 채색옷은 벗겨졌어요. 벗겨진 채색옷은 형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에 대한 미움의 반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를 옷을 벗기고 뺨을 때리고 희롱하고 가시관을 써갖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구원자에 대한 반항이라는 거예요. 채색옷이 망가졌죠. 채색옷이 순염소의 피로 완전히 망가졌어요. 채색옷에 피를 뿌렸잖아요. 그랬더니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던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시리아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는 그런 그 통로입니다. 상인들이 이걸 많이 이용하는 데예요. 마침 형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이스마엘 족속이 약대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이 이런 거예요.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이 길리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가는지라. 이때 이제 유다가 한 가지 제안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우리의 손을 그에게서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다. 우리의 골육 아니냐. 이렇게 아주 선한 소리를 했어요. 근데 이 여긴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야, 이왕 죽을 거 뭐 이익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 팔면 좀 돈 좀 되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의역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팔아버리죠. 시작.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이 지나가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결국 은 20에 팔아먹었어요. 은 20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건 일반 노동자 임금으로 2년치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돈들이 각각 돌아갔겠죠. 그 돈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 유다의 인간됨이 나옵니다. 뭐 했냐고요? 유다라는 사람이 남봉을 폈는데요. 자기 며느리하고 바람을 피는 그런 웃기는 해프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 사건을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진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인간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의를 심으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의를 거두게 되고요. 악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악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를 속였더니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들들에게 그대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는 대로 거두게 된 거잖아요.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의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의 마음이 찢어질 듯합니다. 악한 짐승이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굵은 베옷을 입고 오래도록 아들을 위해서 애통을 합니다. 보통은 일주일 애통하고 너무 슬프면 한 달 애통하는 법인데 야곱은 아주 오랫동안 애통했어요. 아들들이 말이죠, 아무리 아버지를 위로해도 위로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위로한다는 게 얼마나 참 거짓된 위로입니까? 요셉의 아들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뭐 여럿이니까 아들들 자식이 많으니까 아버지가 한동안 요셉의 죽음을 애통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을 우리에게로 돌리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가 오랫동안 슬퍼하는 거 보니까 아들도 마음이 부딪혔어요. 이 요셉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보통이 아니었구나. 이건 보통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게 늘 부담감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늘 아버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실성한 사람같이 됐어요. 그 활달하던 아버지가 실성한 사람처럼 돼갖고 말이죠, 모든 것에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사랑했던 것은 뭐냐면 특히 요셉이 의로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이 많지만 죄를 지은 흠이 있는 자식이었지만 요셉은 죄가 없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없는 야곱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없는 야곱의 많은 재산은 야곱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이미 옛날에 통곡을 했었어야 되겠죠. 집안에 미움이 있고 음행이 있고 살인과 약탈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었어야 됐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귀한 아들을 잃고 난 후에 통곡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심코 넘어가다가 나중에 큰일을 닥친 후에 부르짖게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이 요셉의 망가진 옷, 망가진 채색 옷, 이건 주인이 팔려 죽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셉의 꿈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된 것처럼 보였어요. 요셉은 불타는 사막을 맨발로 걸어서 애굽까지 갔고 애굽 노예시장에서 경매로 팔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시겠다고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에게 현실로 다가온 것은 뭡니까? 정반대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봅니다. 시작.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은 20의 요셉을 산 상인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인데 요셉을 보디발에 팔아넘긴 사람은 미디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 미디안 사람이 미디안 상인들로부터 요셉을 인계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예시장에 나갔고 노예시장에서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진짜 이제 요셉은 노예가 된 거예요. 많은 노예들과 함께 노예시장에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이제 더 이상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채색을 입었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팔려오면서 맨발로 그 뜨거운 광야를 건너면서 그랬겠죠.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저는 부자 야곱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채색옷을 입혀주고 했습니다. 저를 살려주면 우리 아버지가 후대할 겁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했어요? 아무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는 것과 현실이 정반대로 될 때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잘못됐다. 내가 믿는 믿음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괜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는데 내 인생 실패하고 말았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후회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맨 바닥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서 다시 솟아오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낮추게 하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장애나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시겠다고 해놓고는 깊은 운동에 처박게 하십니다. 아니면 종으로 팔아버리십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꺼이 감당하는 자가 다시 그런 약속의 말씀과 함께 솟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요셉과 같이 말씀을 붙잡는 자가 돼서 7년 흉년과 경제 위기에서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며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그런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의 채색 옷이 무엇입니까?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고, 채색 옷을 찢겼다는 것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다는 것이고, 채색 옷이 망가졌다는 것은 또 은 20에 팔렸다 주겠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였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은 30에 팔렸습니다. 요셉을 팔아먹은 것도 유다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도 유다입니다. 참 이름도 똑같죠? 요셉은 은 20에,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채색 옷은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성육신하기 15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것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 직전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앞에서 했던 마지막 설교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그대들은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울 때마다 그들을 미워하고 대적하지 아니하였는가? 요셉을 세울 때도 모세를 세울 때도 지금도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는가? 그러나 그분이 구원자시니라. 이것이 스데반이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요셉의 채색 옷이 찢겨서 망가져서 이제 그 꿈이 수포로 돌아간 듯 했지만 그것은 요셉이 자기 백성을 후에 닥칠 기근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요셉을 구원자로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될 수 없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30세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지나고 양곡을 잘 모았다가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준비해서 형들과 아버지, 자기 어머니들도 다 요셉 앞에 절하고 양곡을 얻어서 생명을 건지는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미움을 받아서 은 30에 팔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하심으로 지금도 살아계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구원자도 세우지 않으셨다는 걸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처님도 훌륭하고 공자도 훌륭하고 마호메트도 훌륭하지만 그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채색옷을 입혀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 사이에 세우신 구원자, 하나님이 채색 옷을 입혀주신 구원자가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구원자를 우리가 마음의 구원자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은 30에, 은 2에, 20에 팔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를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 영원한 복과 영원한 벌이 결정되는 그러한 그 단초가 바로 여기에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채색 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또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요셉의 채색 옷은 형들에 의해서 벗겨지고 망가졌습니다. 요셉의 채색 옷이 찢겨지고 망가져 그의 꿈은 수포로 돌아간 듯 하지만 그것은 요셉이 자기 백성을 후에 닥칠 기근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요셉을 구원자로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될 수 없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지만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할렐루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표가 됐던 그 요셉의 인생을 그 전반기 인생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의 채색 옷이 벗겨지고 찢겼지만 그의 꿈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지만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셔서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때로 낭망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온전히 주님의 계획에 의탁해서 그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 강한 손 편팔로 우리를 건지시며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승리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견실한 믿음으로 다져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그의 채색 옷이 벗겨지고 찢겨지고 망가져서 종으로 팔렸지만 그의 인생이 완전 아웃된 것 같았지만 그의 험난한 인생을 통하여 그들의 가족과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단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충실하게 순종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낮추시는 과정이 필요하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더라도 낭망치 않게 하시고 콤플레인하지 않게 하시고 견디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국회는 정상화됐지만 정치적으로 혼란합니다. 남북 문제가 어긋나는 듯합니다. 국제정치 가운데 한국이 패싱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대통령과 위정자에게 주시고 올바른 국정과 또 외교적 행보를 통해서 위기를 승리하고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 팍스 코리아나를 외치는 그런 시대를 구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철 장마를 대비해서 저희가 단속하게 하시고 또 가정과 사업장이 늘 번창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김웅삼 장로 오늘 입원합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병을 이기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그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